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예,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 할 말이 많지만 너희들이 다 소화 못할까 해서 내가 요만큼만 쓴다, 이래 얘기를 적어요.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해석이 좀 어렵기도 하고 히브리서가 참 어렵다 생각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 히브리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그렇게 써요. 내가 너희에게 간단하게 썼느니라. 히브리서가 이게 얼마나 많은 구약을 인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간단하게 썼대요. 그래서 간단하게 쓴 걸 우리가 이해 못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간단하게 말할게 하고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해 못하면 돼야 안 돼요? 이해 못하는 사람은 좀 머리가 나쁘든지 말귀를 못 알아듣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참 복잡한 성경인데 히브리서는 딱 한마디로 이해하면 됩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워보는데 오늘은 여러분 낮아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낮아지신 그리스도 했는데, 자, 제 23문 이미 공부한 건데 복습을 합니다. 제 23문을 보면 우리의 구속자로 그리스도는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을 같이 읽어가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수행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구속자로서 예수님은 이미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그죠? 배웠죠? 꼭 안 배운 것처럼 앉아 계셨어요. 이미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다 하는 걸 우리 앞에 지금 배웠어요. 오늘 이제 우리 배울 겁니다. 낮아지심에 대한 걸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27번으로 뛰어갑니다. 이미 여러분 24번, 5번, 6번 했습니다. 27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답을 같이 읽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비천한 상태로 탄생하신 것과 율법 아래에 나셔서 편세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죽음을 당하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는데 어떻게 낮아지셨냐면, 첫째는 비천한 상태로 탄생하셨다. 우리 성탄절만 되면 늘 우리가 배우다시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어디에 태어나세요?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이신 바 되었다. 말구유가 아닙니다. 양구유인지 말구유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구유에 누이신 바가 되었다. 비천한 상태로 태어나셨어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나셨다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로 나셨다. 그 다음에 현세의 비참함과 했는데, 예수님을 두고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은 절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영화에처럼 멜 깁슨처럼 그래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또 우리 종종 이렇게 어디 뭐 액자 같은 데 보면 예수님 형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쳐다보면서 주님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주님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세상의 모습은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래 놨어요.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보다 못생겼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으니까 살쪘겠어요? 말랐겠어요? 잘 모르지만 해도 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사는데 유대인과 변론을 할 때 보면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하니까 예수님 그때 이제 나이 해봐야 우리로 따지면 31살, 2살밖에 안 되는데 31살, 2살 된 청년 보고 네가 나이도 50도 안 돼 보이는만은 이러면 기분 나빠요? 안 기분 나빠요? 근데 50도 안 돼 보인다. 예수님이 조금 건들건 것 같아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비천한 모습, 현세의 비참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낮아지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까지 머물러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비천한 상태로 탄생하신 것을 배우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하나 드렸는데,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이제 소개를 했어요. 중국의 서찬성, 지진 자주 나는 곳이죠. 거기에 담임 목사 자리가 있어서 하나 추천을 했어요. 추천을 하는데, 여러분 가라 하면 거기 가서 살겠어요? 근데 거기는 그래도 괜찮아요. 성도는요, 여러분 인구가 대략 한 2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는 데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보고 어디 가서 살아라고 하냐면 옷도 안 입고 하고 뛰고 사는 그런 아프리카 토인족들, 그런 사람한테 선교사로 가서 거기에서 같이 살아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예? 주님, 저는 여기 있게 사오니 저 권사님을 보내십시오. 그래 하겠죠. 주님, 제 아들이 여기 사오니 저 집 아들을 보내십시오. 우리 그래 안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낮아지심이라는 것이 그런 것으로는 비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비교도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여러분 목욕도 제대로 안 하고 물도 제대로 없는 그런 아프리카 토인들이 사는 그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한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에 장로님 아들 한 사람이 탄자니아라고, 타다가 남은 나라가 탄자니아에, 탄자니아에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몇십 년 만에 그 부모님, 장로님이, 권사님이 아들이 있는데 한번 가봤어요. 10년 만에 가봤는데 어떤지 압니까? 우기철이 되면 가지를 못해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공항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도시까지 버스를 타고 와가 거기서부터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한 8시간을. 그러니까 비가 와서 땅이 물러지면 오토바이도 못 다녀. 전기도 안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선교 사역 하는데 여러분 며느리가 거기서 아이를 셋이나 다 낳았어요. 병원도 안 가고 병원 가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낳아버렸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 선교사 가 있다 하면 아마 노이로제 걸리고 우울증 걸릴 거야, 부모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천국의 영광을 버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참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다.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되니까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우리 찬양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도네시아의 선교지에 있을 때도요, 그 날씨가 덥잖아요. 늘 기온이 한 30도에서 32도 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곳인데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니까 제일 힘든 게 엘리베이터 탈 때입니다. 왠지 알아요? 병원에 가서 병원에 우리 교인이 6층에 입원 애가 있대. 6층에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눌려가지고 다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땡 한과 동시에 사람들이 한 10명이 확 쏟아져 나와요. 탔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여튼 이상한 노린내도 아니고, 아니, 냄새가 나는데 숨을 못 쉬겠어, 숨을 못 쉬겠어. 그래서 한층은 겨우 탔으니까 내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걸어 올라가요. 왜냐면 그 안에 냄새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죄의 냄새와 우리의 허물의 냄새를 보고 코를 안 막았겠냐.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보고 이래 안 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되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의미가 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옷도 안 입고 여러분 가끔 TV에 나오는 사냥하는 그런 부족들이 사는 거기에 가서 살아라 하는 것보다 더 심한 일이 됩니다. 표현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특징이 뭐냐? 육신을 입은 성육신의 특징으로서는 여러분 첫째, 여자의 몸에서 나심입니다. 이 여자의 몸에서 나셨다 하는 것을 두고 우리 흔히 원시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언약의 후손들도 되어지지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는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셔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보면 요한계시록에도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용이 그 뒤에서 물을 뿜어서 떠내려가게 할 때에 땅이 도와서 그 물을 다 흡수하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마귀는 막아보려고 그렇게 발부둥쳤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나게 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사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의 적혀지고 있는 것은 메시아 예언처럼 안 적혀집니다. 뭐냐면 아하스라는 아주 못된 왕이 있었어요. 아들은 참 착한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 아하스가 아주 못된 왕이에요. 그는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을 옆으로 저 갖다 치워라 하고 별도의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럴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얘기합니다. 저 북쪽에 있는 연합군 아람 군대하고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지금 바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고 온다. 그 얘기를 듣고 풍전등화처럼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이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아하스 왕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저 북쪽 연합군은 곧 대패하여 물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래요? 그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물으니까 이사야, 그러면 당신이 증거를 하나, 표징을 하나 구해라. 그럼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아하스가 성경에 일어나요. 나는 여호와께 표징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참 우리 표현이 그렇게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아하스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여호와의 표시가 더 필요 없다. 나는 여호와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보이시리니 하면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인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천지를 창조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해와 달과 별과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처녀가 남자의 도움 없이 애 낳는 게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렵죠. 근데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렇게 교회를 잘 다녀, 시험 들려니까 별것 가지고 시험을 다 들어요. 뭔가 하면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 번역본도 잘 봐야 돼요. RSV라는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인데, 거기는 처녀가 잉태하여 하는 이 처녀를 두고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이렇게 바꿔놨어요. 젊은 여자하고 처녀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도 그따위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저쪽에 요 앞에 있는, 저 일곱 앞에 가는 길에 있는 저런 아들이, 이상한 아들이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걸 두고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이래 말을 바꾸는 게, 여러분 이단들도 별짓을 다 합니다. 이게. 그 성경을 어디서 듣고 뭐 배우다가는 갑자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못 믿겠다 이러고 사도신경 고백을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낙심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습니다. 야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런 생명을 가진 나무를 만드는 게 힘들겠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겠냐? 근데 그건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해되는 게 많아요,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이해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으로 내게 믿겨진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었던 우리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 시대에도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면서 오늘 멜기세덱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다 하면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는 천사일 수가 있고, 하나는 구약 시대에 이미 활동하고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현현이라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고 계셨던 흔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살렘 왕 멜기세덱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올 때, 처음 올 때는 몇 분이 왔어요? 아니, 처음 아브라함이 자기 텐트에 앉아있는데 정오쯤 돼서 저 언덕 위로 몇 명이 왔어요? 3명. 그죠? 3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몇 명가요? 2명이 가요. 틀려도 대답을 좀 해봤어요. 가만, 한 사람은 어디 가버렸어요? 3명이 왔다가 2은 가고 한 사람, 그 남아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무슨 대화를 합니까? 5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50명이 있으면 용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마주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50명이 있으면, 그게 5명 빼면은 45명을 통해서 내가 용서하겠다. 혹시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은 어떻습니까? 10명은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분은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시대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죄 없이 태어나셨다. 이미 우리가 앞서 읽었던 건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했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보통 생육법과 성령 생육법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육법을 따라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의 피를 물려받아서 죄악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육법에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를 감동 감아서 너에게 임하시리니 너에게 날짜는 곧 구원자라, 예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생육법을 통하여 태어난 자, 그는 성령으로 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걸 또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저쪽에 있는, 저 로마에 있는 이 친구들은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도 죄가 없대요. 그래서 마리아 영원한 동정녀설, 때로는 마리아 성천설, 마리아 무죄설, 성경에 없는 걸 막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신부가 있거든요. 요즘은 뭐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그때도 대학 다닐 때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대학 때 다방에서 만나가지고 네가 올라 내가 올라 싸웠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죄 없어야 된다면, 죄 없는 마리아를 낳으려면 누가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의 외할머니도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외할머니가 죄가 없으려면 결국은 하와도 죄가 없어야 돼, 끝까지 가면. 그런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비려서 태어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현세에 비천한 탄생을 가져오셨죠. 누가복음 2장 6절 7절 같이 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제가 영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호적하러 다 모여서 고향에 호적하러 왔는데 옆에서 어떤 산모가 아기 출산한다는데 방도 안 비워주는 게 그 사람들입니까? 예? 그래도 저거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유다 지파라고 그러고 있나. 그때에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아기를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누울 방도 없이 오셨던 분입니다. 목자들이 와서 경배할 때까지 구유에 있었던 예수님. 왜요? 비참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부자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저도 계산을 못 해봤어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달나라 땅을 판대요. 박삼숙 고생 달나라 땅 좀 한 10평 사나요? 판대요. 미국에서 실제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웃기는 얘기 같은데, 달나라를 다 이래가지고 땅을 나눠가, 지적도를 나눠가지고 누구에게는 몇 평, 누구에게는 그것도 산다고 또 사는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려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달뿐만 아니라 태양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부여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먹을 것을 위해서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해야 될 만큼 그런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 가면 양화진에 외국인 묘역이 있습니다. 그죠? 다음에는 한 번씩 우리 그런 데도 갔다 와야 돼요. 봄 소풍, 가을 소풍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곳도 한 번씩 가보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양화진에 외국인 묘지를 누가 만들었는지 압니까? 정주영 씨가 만듭니다. 근데 정주영 씨한테 김중곤 목사님이 찾아가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곳곳에서 죽어서 묘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걸 좀 모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 돈이 제일 많다는 정주영 회장한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회장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상투 털고 이래 살았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넥타이 메고 이렇게 잘 살게 된지 아십니까? 누구 덕인 줄 압니까? 그러니까 그건 누구 덕인데? 그래서 대답했대요. 다 서양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 조선의 물물을 교환하고 또 조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들어왔는데 선교사란 말은 안 했대요. 그 사람들이, 우리 조선을 이렇게 발전시킨 이 사람들이 곳곳에 무덤이 흩어져 있는데 그것 좀 한 곳에 좀 모읍시다. 그래? 그래가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그 당시에 들어온 분들 보면 가끔씩 여러분, 선교 묘지에, 제가 대구에 있을 때도 동산병원 바로 옆에 선교 묘지가 있는데 그 선교사 묘지에 참 멋살한 게 태어난 날짜, 죽은 날짜 적혀 있잖아요. 태어나고 8일 만에 죽은 아이 무덤이 있어요. 이 선교사가 미국에서 애 낳았으면 그 애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겠죠. 선교사들의 그 헌신과 그 가난함이 오늘 우리의 부유함을 가지고 왔죠. 우리는 그 빚진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이 오늘 우리에게 영광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셨느냐 하면 이사야 53장 2절 3절 같이 읽어갑니다. 아까 제가 낭독한 말씀인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어제 성경을 읽는데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가는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 시절부터 그랬던가 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이런 말,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고. 헌법보다 더 센 게 떼법이라고. 그때 당시에도 법보다 떼법이 더 셌어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으러 감지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는 때가 많은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살 때가 많은지, 예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고 살 때가 많은지,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을 귀하게 여기고 살 때가 많은지 한번 시간을 한번 적어가면서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고 있었고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참함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가져다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형 제도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 사형 제도 가운데 특별히 많은 게 돌로 쳐 죽이는 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은 저주받은 자만 나무에 달아 죽이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죄에 매여 종노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죽은 저희 세력을 부수어버리고 죽음의 세력을 깨뜨려버리고 마귀를 멸하시고 오늘 또 죽음 때문에 평생 죄의 종노로 타고 있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을 우리가 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죽을 때는 양옆에 강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함을 겪으셨고 죽으시고 난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낮아지셨으니까 나 이제 높아지면 되겠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첫째는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것 때문에 오해받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가 적힐 때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핍박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쿼바디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쉔키비리가 적었던 쿼바디스 소설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베드로가 피난을 가십시오 해서 베드로가 한 어린 아이와 함께 피난길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저 동쪽에서 갑자기 태양이 굴러오죠. 태양이 굴러.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앞에 멈추어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이제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도미네는 주님이고 쿼바디스라면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 베드로를 인도해 가던 아이의 입에서 말이 나오죠. 네가 로마에 내 자녀들을 버리고 떠나가기 때문에 내가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다시 로마로 가서 자원하여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얘기가 이 쿼바디스의 소설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것은요, 쿼바디스 소설은요, 한편으로는 참 은혜가 되는 소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천주교의 교황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반드시 로마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낸 얘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바라보면 베드로가 있을 때가 베드로 후서를 적으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바벨론 교회도 너희에게 무난한다 하는 것을 봤을 때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요 로마에 있었으면 바울 사도가 마지막 편지를 쓰는 디모데 후서에 베드로도 여기 있다, 게바도 여기 있다 했을 텐데 그 기록은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한 수고를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아파해 주는 것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는 늘 그런 생각 듭니다. 좀 돈 좀 있고 좀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 좀 도움이라도 될 텐데 아이고 저런 게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가 또 미기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을 받고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짊어지고 간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은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오직 주님께 돌리는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나면 목사님 내 좀 안 알아주나, 다른 교인들이 나를 좀 인정 안 해주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플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슬플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교인들이 좀 알아주고 나갈 때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 삽니다 이러면 나도 힘이 나는데 어떤 사람은 나가면 본동만동하고 지나고 예배 마치고 나갔는데 내가 안녕하세요 인사해도 싫어. 일부러 눈 안 마주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 일부 예배 오신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그럼 마음이 내가 뭐 설교를 잘못했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존귀, 영광, 모든 권세를 주님께만 돌리고 삽시다. 그럼 주님 다 알아서 갚아주시고 주님이 다 알아서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있고,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말하는데 루터가 외쳤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솔리 데오 그러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며 살았던 삶입니다. 제가 어제 제 친구 하나가 책을 하나 보내와서 책을 읽고 있는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역사를 적고 있는데 보니까 참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마지막까지 여러분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그 당시에도 마지막에 참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이 개혁의 불길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그렇게 갔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아래 놓여 있는 줄 알고 오늘 또 우리는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감사하고 교회를 위한 수고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고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오셔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높아지고 싶고 우리는 자꾸만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게로 돌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자꾸자꾸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그 추하고 부끄러운 죽음까지도 감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어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이런 신앙으로, 이런 믿음으로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또 이 믿음으로 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끊임없이 낮아지고 부수어지고 깨어지고 씻겨져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면 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합니다라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